12장.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내가 이제 3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이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이 고린도후서 10장부터 12장까지는 바울의 자기 변호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제자도 아니었고 그리스도를 본 적도 없다. 그러니 어떻게 그가 사도이겠는가 하고 바울을 비난하고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바울이 그래서 자신이 사도이고 또 다른 어떤 사도보다도 부족하지 않은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사도다라고 하는 자기 변호를 하는 겁니다. 이미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자기 변호를 하는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 때문입니다. 바울의 사도권이 부정되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도 그 정통성을 의심받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부득불 바울의 복음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바울이 내가 사도다 하고 주장하고 자기 변호를 하는 거죠. 오늘 그 12장에서는 덕을 위해서 20절에서도 그렇게 말하죠. 19절에서도 그렇게 말하죠. 너희에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부득불 자기를 자랑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11장 30절에서는 내가 부득불 자랑하리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하고 말을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에 환심을 사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바울을 비난하면서 자신들의 혈통, 가문, 능력 이런 것들을 자랑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을 바울은 거짓 사도라고 말하고 거짓 일꾼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들이 자기들의 강함과 그 능력을 자랑하는 것과 달리 바울은 희한하게도 자기가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이유는 너무 간단해요. 자기가 너무 자기의 능력과 자기가 강한 것을 자랑하면 12장 6절에서 하반절에서 그렇게 표현하죠. 누가 나를 보는 것과 내게 듣는 것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러니까 야,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래. 그러면서 바울을 보고 듣는 것보다 더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마치 바울을 무슨 교주처럼 생각할까 봐 바울이 그만둔다 하고 한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일단은 자기가 얼마나 많은 계시를 받았는지를 자랑합니다. 그래서 12장 1절에서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는데 주님이 주신 많은 계시, 주의 환상과 계시를 자랑한다. 그렇게 시작을 해요. 시작하기는. 왜냐하면 고린도 교인들이 너무 어리석어서 바울이 자랑한다면서 약한 것들을 자랑하면 그 약한 것을 자랑하는 이유는 생각하지 않고, 거봐, 바울은 본래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겠어.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있겠어. 또 이렇게 말할까 봐 바울이 약한 것을 자랑하기 전에 부득불 주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환상과 계시를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역시 그 환상과 계시를 말하는 게, 자랑하는 게 못내 마음에 걸렸는지 내가 이런 환상과 계시를 보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이런 사람을 안다 하고 애둘러서 표현해요. 그러면서 잠깐 자신이 셋째 하늘 낙원에 이끌려 갔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낙원에서 정말 사람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보고 들었다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것도 자기가 내가 그렇게 보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런 사람을 안다 내가 14년 전에, 그러면서 자기가 경험했던 그 놀라운 일들을 잠깐 이야기해요. 하지만 그건 역시도 금방 그만둡니다. 왜? 나를 보는 것과 내게 듣는 것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해서. 바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또 높이면 바울은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인데 그리스도보다 바울 자신이 드러나게 될까 봐 금방 그것도 그만둡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진짜 말하고 싶은 건 7절부터 이어지는데, 소위 이제 자기가 약한 걸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의 대적자들은,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갈라놓는 사람들은 그들의 강함을 자랑한단 말이에요.
히브리인의 혈통, 자기들의 가문, 또 자기들의 능력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데 바울은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그 자랑하는 그 이유를 이제 분명히 고린도 교인들이 알기를 바라면서 자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계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혹시라도 자만할까봐, 혹시라도 교만하게 될까봐 바울의 대적자들처럼 자기를 높이고 드러내게 될까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에게 있는 병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가시는 찌르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병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데 이제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사탄의 사자라고도 표현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자기의 육체에 질병을 주셨는가? 그건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자기가 계시를 받는 게 너무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그냥 내버려 두면 그 당시에 자기를 자랑했던 많은 사람들처럼 혹시라도 바울도 그렇게 될까봐 주님이 일부러 그 질병을 치유해 주시지 않은 거죠. 그가 어떤 병을 앓았는지는 정확하진 않아요. 그런데 언제 병에 걸렸는지를 알 수 있는 힌트가 갈라디아서에 나옵니다. 고린도후서가 마치면 곧 갈라디아서를 보게 될 텐데 갈라디아 4장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 전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게 있었으나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육체의 질병을 약함으로 표현했는데 세번역에서는 내가 병든 것이 계기가 되어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했다. 병든 것이 계기가 되어서 복음을 전했다. 어떻게 병든 것이 계기가 될 수 있을까? 복음을 전하는. 근데 이때가 이제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한 게 1차 전도 여행 때거든요. 지금의 터키 남부인데 밤빌리아의 버가,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지역에서 이제 복음을 그가 전하고 교회를 세웠는데요.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하기도 했죠. 실제로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성 밖으로 내다 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일어나서 그 다음날 또 복음을 전했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내다 버릴 정도면 여러분 일어나서 몸을 추스렸다 하더라도 상당 기간 동안 좀 몸 간호도 하고 그런 다음에 또 사역을 할 법도 한데 일어나서 그 다음 날부터 또 복음을 전하고 루스드라에서 또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그 이유를 이제 갈라디아 4장 13절에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가 병든 것이 계기가 되어서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 내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에게 복음 전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라. 추측해 보자면 이런 거예요. 그가 이제 구브로에서 복음을 전하고 바나바와 함께 배를 타고 지금의 터키 남부 밤빌리아 주의 버가로, 그가 그 당시 밤빌리아 주의 버가로 배를 타고 왔는데 아마 거기에서 심한 열병을 앓았던 것 같아요. 그때 바울이 생각하기를 내가 이러다가 복음도 못 전하고 죽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 거죠. 그리고 바울은 내가 죽기 전에 복음이라도 전하고 많은 사람이라도 구원하고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병든 중에도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병이 낫긴 했지만 후유증이 계속 남아있었던 모양이에요. 갈라디아의 지역에서 내가 죽기 전에 복음을 전하고 죽어야 되겠다. 그런 각오가 있었으니까
돌에 맞아서 죽을 뻔 했으면서도 또 일어나서 복음을 전했던 것 아니겠어요? 그 후로 병이 낫기는 했지만 후유증이 아마도 심각했던 모양이에요. 그 후유증에 대한 이야기를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육체에 하나님이 가시를 주셨다. 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단순히 3번, 1번, 2번, 3번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작정하고 작정 기도를 3번씩이나 했다는 뜻이에요. 1번 했는데도 낫지 않고, 2번 했는데도 낫지 않고, 3번째도 작정하고 또 기도를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는커녕 나에게 이르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3번째 기도했을 때 응답이 왔는데,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이미 충분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충분하다. 내가 지금껏 너에게 베푼 은혜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리고 약한 데서 내 능력이 온전해지는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쉽게 말하면 능력 있고 유능한 사람이 뭔가를 해내면 사람들이요, 그 사람이 본래 유능해서 그런 줄 알아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약한 사람이,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어떤 대단한 일을 해내면 사람들은 야, 저 사람 저런 일을 해낼 만한 사람이 아닌데 하고 그 사람 외에 다른 요인을 찾아요. 그래서 내가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진짜로 저 사람은 본래 저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닌데. 결국은 그리스도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약한 데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바울이 병들었는데 자기가 약한데, 그런 약한 사람이 누군가의 병을 치료하고 대단한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면 사람들이 어떻게 저 사람이 자기 병도 못 고치는 사람이, 자기도 힘든 사람이 다른 사람은 고치지? 그걸 통해서 바울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주님께서 온전해진다, 내 능력이 온전해진다, 이런 표현을 쓰신 겁니다. 바울이 왜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는지 그 이유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결국은 바울이 약한 걸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누가 드러나요?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라. 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약할수록 주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 테니까, 내가 약할수록 주님이 역사하실 테니까, 주님이 나타날 테니까, 그래서 나는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나는 자랑한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누구를 위해서 약한 걸 자랑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무능하고 능력이 없어서 박해를 당하고 궁핍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약할수록 그때 나는 강하다. 자기가 강한 게 아니라 사실은 강한 그리스도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이 모든 것은요, 바울이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시 말하면 그는 거짓 일꾼들, 거짓 사도들은 자꾸 자기를 자랑한단 말이죠. 자기를 드러내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드러내야 할 분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자꾸 사람들이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낸단 말이죠.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왜? 그럴수록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바울의 진심이에요. 바울의 진심. 고린도 교인들이 그걸 좀 알아주면 좋은데 세 번째 갈 계획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의 염려가 있어요. 바울의 염려.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여전히 바울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할까 봐, 바울이 갖고 있는 약함에 대해서 그걸 빌미로 해서 바울을 낮출까 봐, 자기가 낮아지는 건 상관없는데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손상될까 봐 그 염려를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 그보다는 우리는 자꾸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주님,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주님,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높이고, 우리는 낮추고 우리 자신은, 저와 여러분들은 나는 낮추고 주님은 높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그 주님을 드러내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하여 주님이 드러날 수 있다면 이보다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듯이 우리 또한 주님을 위하여 삽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삽니다. 평생에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나타나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